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암송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 수첩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휴대전화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니면 그 카톡방에 이렇게 많은 본인이 은혜 받는, 응답 받는 그런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이제 문자로 오거나 카톡으로 오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오거나 전달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도 좀 보고 있고, 또 이메일로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되게 좀 생각에 마음에 남는 그런 여운이 되는 그런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한 구절을 딱 보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건지, 늘 이제 그 말 듣고 있다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참 기도가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가 많고, 이제 가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친구와 가까이 지내야 되냐, 어떤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냐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늘 말씀 속에, 또 그런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의 그 흐름 속에 있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 좀 돌이키게 되는, 또 회개하게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그 이번 한 주간은 또 저도 좀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교구 안에도 이제 굉장히 또 건강하셨던 분이 또 암 진단을 받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갑작스럽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 이제 그분이 그런 상황들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집중의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자신도 또 저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전화도 드렸는데, 오히려 언약을 붙잡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제가 더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 어떤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그 많은 그 가정들, 그런 상가들,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 가지고 좀 이렇게 허드렛 일 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말할 수 없는 하여튼 그런 일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분이 일 잘했다, 그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만나는 그런 고객들 있잖아요. 이 고객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본인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서 이제 복음 전에서 또 그 고객들에게 또 이제 영접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저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보니까 이제 지역에 이제 좀 남편이 중요한 또 정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제가 언뜻 생각해 볼 때는 이 집사님이 이런 분을 만났다, 만날 수는 있는데 이분이 또 저를 소개시켜 줬는데 또 저를 만나겠다 해가지고 만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상황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게요,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사실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66권을 렘넌트들, 특별히 전도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신 거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준 게 아니라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 당할 것이다. 하지만 어려움 당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루터기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 우리가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귀중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현실 속에 계십니까? 문제, 갈등, 여러 아픔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서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평상시 늘 이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속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분명한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서론의 말씀을 보시면요, 렘넌트가 조금만 기도해도 달란트가 나온다. 어떤 달란트가요? 보좌와 시공간, 237 나라의 빛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좌가 뭡니까? 아마 오늘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보좌는 바로 왕의 자리가 보좌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해가지고 뭐 대통령 바꾸고 막 하니까 그렇지,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5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다 왕의 그 어떻게 보면은 소유물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목숨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럼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떤 보좌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왕들의 그런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온 우주 만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시공간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고 우리 수준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전 세계 237개 나라 온 우주 만물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역사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왜? 이건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우리 속에 심긴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나서 보좌, 시공간, 237 빛과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 함께하는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전무후무한 것 연결되어지고 시대를 바꾼 사람들, 이 달란트를 다 찾아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9가지 세팅입니다. 우리에게 세팅되어져야 될 것, 우리가 노력하고 찾아내고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거 찾고 그것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 다 기록하고 뭐 외우지 못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증거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증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언약의 바톤, 복음을 증거했던 우리 한국의 또 믿음의 또 우리 조상들에게 있는 것이죠. 참 생각해 보면 저희 할머니 저도 기독교 3대째죠. 그렇게 따지면요.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늘상 뭐 하셨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물론 복 주십시오 막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항상 이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복음의 내용이 조금 희미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선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국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였냐? 기도하는 교회였다. 한국 교회가 뭐 하는 교회였냐? 이제 부흥회다 뭐다 하면서 결국은 뭐죠? 말씀 중심.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래도 전교인 뭐라고 그러죠? 전도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언약의 바톤을 또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또 세계복음화로, 민족복음화를 넘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 이게 지금 당장의 그 어마어마한 물결처럼 그 흐름처럼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저희들의 그런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 그리고 이 교회사에 엄청난 그 물결로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 5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수만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5가지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갈 것이 예언되었다. 실패와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사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선민이었다니까요. 근데 늘 전쟁,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능력 없고 힘 없고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이런 많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복음 사라지고 복음 희미해져서 그런 거예요. 언약의 바톤 놓쳤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이 선교가 뭐죠? 복음 회복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요, 똑같은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선교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그리스도, 그루터기는 복음을 전해둔 어른들, 그리고 세수는 렘넌트로 반드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 언약 딱 뺏어가 버리니까요, 놓쳐버리게 만드니까요, 우리 마귀 자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주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희생하실 것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아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방법은 뭐죠? 세 번째로는 바로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과 판단은요, 마음은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대도 변하는데 사람이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언약 붙잡을 때,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뭐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겠다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사명이 나오는 것이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원방에서 렘넌트들이 보화를 가득 싣고 돌아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선교의 시작이고 모든 해담은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임마누엘의 정확한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문제,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응답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 드려도 말씀이 또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특징, 장점 뭡니까? 노트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목사님께서는 듣고 쓰고 닫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왜냐? 우리 공부할 때 뭐합니까? 그냥 가만히 암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적고 쓰고 하면서 그게 다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말씀이 스며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각인 뿌리 채를 든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임마누엘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하셨다. 이거 모르면 또 속국 유랑민족 되어야 되는데 또 3단체,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한테 심부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벨론은 저주이자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문제를 일부러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사실. 작게는이 아니죠. 전부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걸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여정 속에 있다 보면 그냥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게 천명입니다. 천명 속에서 하나님 소명,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건 뭘까요?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요? 사명, 해야 될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죠. 강단의 말씀. 또 현장은 속국시대와 같은 그런 현장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그거 24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정도로. 그러면 뭐가 세워진다고요? 성전이 세워진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24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24 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과 은혜 있겠죠. 24 하지 않으면요, 24 뺏깁니다. 가만히 보세요. 현장과 현실은 어떻죠? 지금 24로 갑니다. 현장과 현실은 이미 24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끌고 가느냐 그 싸움인데, 진짜 우리가 언약의 24, 복음의 24, 말씀의 24, 기도의 24, 증거의 24의 그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귀중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보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감춰놓으신 이 9가지 이 축복이 오늘 하루도 회복되어지고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와 말씀,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려 24로 완전히 세팅되어지는
그 응답을 오늘 하루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